같이 일어나셔서 사도신경하심으로 우리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나의 소망 되신 주 주를 바라봅니다.
밤이나 낮이나 주님을 찬양하고 주님을 예배하고 주님과 함께 있기를 소망합니다. 지금 이 시간 주님 앞에 나아가오니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고 주님을 기다리면서 나아갈 때에 우리의 삶 가운데에 세일행하실 주님을 기대하면서 나아갈 때에 주님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다같이 기도하심으로 예배 가운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네,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언제나 우리에게 찬양할 수 있게 하여 주시고 언제나 우리가 주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게 하여 주시고 우리가 언제나 주님을 주님 앞에 기도할 수 있게 하여 주시고 우리가 언제 어디서라도 주님 앞에 나아갈 수 있게 하여 주시고 감사드립니다. 주님 우리가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주님 이 시간 주님을 바라봅니다. 주님 다시 오실 주님을 기다립니다. 아버지 주님 이 시간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길 원합니다. 주님을 찬양하며 주님을 예배하며 주님 앞에 나아갈 때에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우리의 죄를 눈보다시게 하여 주시고 주님 그 보혈로 깨끗하게 씻김 받으며 주님께서 받으실 만한 거룩한 산 제물로서 주님께 드려지는 아버지 예배가 될 수 있도록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의 삶의 모든 영역 가운데에 주님을 찬양하기 원합니다. 우리의 삶의 모든 영역 가운데에 주님 앞에 나아가기 원합니다. 주님이 함께하여 주시고 연약한 이들을 구원해 주시사 우리를 보호하여 주시고 도와주시고 감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을 바라보며 나아갑니다. 주님을 기다리며 나아갑니다. 밤이나 낮이나 언제 어디에 있어든 주님을 찬양하고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주님 이러한 우리를 주님께서 기쁘시게 받아주시고 언제나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예배 가운데 주님 함께하여 주실 것을 믿으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다같이 박수 치시면서 기쁘시게 신실한 주님을 찬양하시기 원합니다. 나의 반석이신 나의 반석이신 하나님 행하신 모든 너와 전하시니 나의 생명 되신 좋으신 나의 주
귀하신 분 주는 존귀하신 분 만물 주께 나와 주께 돌아가니 영광 받으소서. 온 성도와 천사 온 성도와 천사 보좌의 경배 모든 장로들 연류관을 드리네 어린 양께 주는 존귀하신 분 주는 존귀하신 분 만물 주께 나와 주께 돌아가니 영광 받으소서. 우리 다시 한번 처음부터 찬양하시겠습니다. 온 성도와 천사 온 성도와 천사 보좌의 경배 모든 장로들 연류관을 드리네 어린
기도하시면서 예배 자리 가운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지금 이 시간 모두 한자리에 모여 주님을 찬양하고 경배할 수 있는 시간과 장소를 허락하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어느덧 2020년 11월 마지막 주가 되어 12월만을 남겨두고 있습니다. 아무도 예상하지 못한 코로나로 인해 2020년은 기쁨보다는 걱정과 슬픔, 고민에 가득하였고 사회적 거리두기로 인해 사람과 사람 사이뿐만 아니라 주님과의 관계에도 거리를 두었던 우리의 모습을 회개합니다. 모든 지킬 만한 것 중에 더욱 내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남이니라. 잠언 4장 23절. 주님께서는 우리의 모든 행동이 마음에서 비롯되고 생겨난다고 하셨습니다. 남은 시간 어지러운 중심을 세상으로 두어 근심, 걱정, 두려움을 갖는 것이 아니라 나의 마음을 지키기 위해 주님께 지혜를 구하는 신바람 공동체가 되게 도와주세요. 주님, 저희는 너무나 삭막한 시대를 살고 있습니다. 내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하라 라고 말씀하셨던 주님의 말씀을 실천하지 못하고 나 자신을 중심으로 나만 잘 살면 된다는 생각을 가지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코로나로 인해 더 삭막해진 지금 주님을 사랑하고 주님께 하나님 사랑을 받은 우리가 주변 사람들에게 사랑을 나누어주길 원합니다. 한 사람 한 사람이 사랑을 나눠준다면 그 사랑이 점차 많아져 우리 주변을 따뜻하고 밝게 비춰질 것을 믿습니다. 우리가 사랑을 나눠주는 만큼 주님께서 우리에게 사랑을 도와주셔서 사랑이 넘치는 각 사람 그리고 신바람 공동체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이번 주 고3 친구들의 수능이 있습니다. 1년 동안 누구보다 마음을 졸이고 코로나라는 긴장감 속에서 열심히 공부한 아이들입니다. 모든 것을 아시는 주님, 1년이라는 시간 안에서 힘듦과 슬픔, 걱정을 한없이 했을 우리 아이들의 마음을 어루만져 주시고 자신이 한 만큼 최선을 다해 후회 없는 시간 보내고 올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오늘 드려질 예배를 위해 기도로 준비한 자들이 있습니다. 그들의 기도를 높이 받아주시고 그들의 기도로 인해 예배 드리러 오는 모든 신바람 공동체 마음에 감동을 주셔서 이번 주에 받았던 상처와 힘든 마음 모두 내려놓을 수 있는 시간이 되게 도와주세요. 또한 주님의 말씀을 전해주시는 유범희 목사님 마음에 평안을 주시고 전해주시는 말씀에 우리 모두가 힘을 얻어 이번 한 주도 주님의 말씀 안에서 굳건히 보낼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곧 다가올 12월을 기대하고 소망이 가득 넘치는 신바람 공동체가 되길 바라며 우리를 인도해 주시고 언제나 사랑해 주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오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성경 요한계시록 3장 14절부터 2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요한계시록 3장 14절부터 2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요한계시록 3장 14절부터 22절까지 한 절씩 교독하신 후에 마지막 절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라오디게아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라. 아멘이시요 충성되고 참된 증인이시요 하나님의 창조의 근본이신 이가 이르시되 내가 이같이 미지근하여 뜨겁지도 아니하고 차지도 아니하니 내 입에서 너를 토하여 버리리라. 내가 너를 권하노니 내게서 불로 연단한 금을 사서 부요하게 하고 흰옷을 사서 입어 벌거벗은 수치를 보이지 않게 하고 안약을 사서 눈에 발라보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와 더불어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 함께 읽겠습니다.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아멘. 오늘부터 교회 절기로 이 대림절, 대강절이라고도 하죠. 이 대림절이 시작이 됩니다. 어떤 절기일까요? 예수님을 기다리는 절기입니다. 기다림, 만족한 사람은 기다림을 모르는 사람인 것 같습니다. 만족하지 보통 못하는 사람들이 이 기다림을 가지게 됩니다. 목마른 사람이 물을 기다리게 되고요. 배고픈 사람이 음식을 기다리게 됩니다. 사랑이 고픈 사람이 사랑을 얻기 위해 누군가를 기다리게 되고 지식에 고픈 사람이 또 다른 새로운 지식을 찾기 위해 노력을 하면서 기다리게 됩니다. 우리 청년들, 우리 영혼의 메마름을 아는 사람이 이 영혼의 갈증을 해결하기 위해 예수님을 기대하며 기다리게 되는 것입니다. 코로나19 시기입니다. 이 가운데 주님의 은혜에 대한 목마름이 우리 삶 가운데, 지금 우리 신앙 가운데 있길 간절히 원합니다. 그리고 올해 맞는 이 대림절이 작년에도 맺었고 그 작년에도 맺었고 정말 똑같이 매년 똑같은 그 대림절, 뭔가 연말이라 블랙 프라이데이 정말 싸게 파는 거 없나, 이런 데에 관심을 두는 것보다는 올해 대림절만큼은 정말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의미와 다시 오실 그 예수님을 더욱더 기대하며 기다리는 그런 대림절이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요, 이 요한계시록 말씀입니다. 요한계시록 잠깐만 소개해 보면은 요한계시록은 누가 썼을까요? 요한계시록, 요한이 썼습니다. 요한이 복음을 전하다가 이 반모섬의 유배를 받게 됩니다. 그곳에서 갇혀서 이제 살게 되는데 그 가운데 하나님께서 요한에게 환상을 보여주십니다. 그 환상을 편지 글로 나타낸 것, 이것이 바로 오늘 나눌 요한계시록 말씀입니다. 근데 이 저자가 요한이라고 밝히고 있긴 한데 이 요한이 예수님의 제자 요한인지 아니면 그 당시 요한이라는 이름이 너무 많았는데 다른 요한인지 성경은 정확히 말하고 있지는 않지만 대부분 신학자들은 사도 요한일 거다, 예수님의 제자 요한일 거다, 이렇게 저자로 보고 있습니다. 요한은요, 이 편지를 통하여서 로마의 고난과 박해를 받고 있는 소아시아 교회들에게 앞으로 반드시 일에 대한 그 일들에 대해 편지를 쓴 것입니다. 앞으로 이러한 일이 일어날 것인데,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고난 가운데서도 흔들리지 않고 힘들어도 좀 버텨봤으면 좋겠습니다. 이전에 나왔던 성경 어디였죠? 좀 비슷한 부분이 있지 않나요? 베드로 전서랑 좀 비슷한 부분이 있죠. 그런데 요한계시록은요, 특별히 또 상징적인 언어를 좀 많이 사용합니다. 그래서 다른 성경보다는 쉽게 이렇게 직접적으로 이해하기 어려운 성경 중에 하나, 그래서 이단들이 가장 많이 사용하는 성경 중에 하나, 그게 바로 요한계시록입니다. 요한계시록이 이 상징적인 언어를 사용하면서요, 이 소아시아 교회, 그리고 지금 우리들에게 전하려는 것을 요약하면 그 내용은 이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안에서 하나님 나라의 통치를 이루십니다. 그 통치가 시작되면서 더불어 이제 말세가 다가오게 되죠. 하지만 이 말세가 다가오는 과정 가운데 사람들은요, 행복한 일이 있는 것만은 아닙니다. 때로는 참기 힘든 고난을 만날 때도 있고 고통을 당할 때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가운데 하나님의 통치가 이루어질 것이며 마침내 우리에게 새하늘과 새 땅이 올 것이다. 그 나라를 분명히 하나님께서 세우실 것이다. 이게 바로 이 요한계시록의 요약입니다. 요한은요, 이 소식을 이 소아시아에 흩어진 7교회에 보냅니다. 그 7교회 가운데 오늘은 특별히 라오디게아 교회에 보내는 편지를 이 대림절 첫 번째 주일을 오늘 함께 좀 집중해 보고자 합니다. 본문의 편지를 받는 교회는요, 라오디게아 교회입니다. 라오디게아 지역에 있기 때문에 이 라오디게아 교회인데, 지금으로 말한다면요, 터키 파무칼레 옆에 이 지역이 바로 라오디게아 지역입니다. 이곳은요, 그 당시에 좀 많이 부유한 도시였습니다. 양털로 짠 깔개와 수많은 옷들로 통하여서 경제적 수익이 굉장히 좀 많이 올렸고, 상업도 발달되어 있었고, 상업이 발달하니 은행 또한 발달되어 있는 도시였습니다. 부유한 도시이다 보니까요, 이 도시에 특별히 많은 것이 하나가 있었습니다. 바로 신전입니다. 이 도시에는요, 아폴로, 아테나 막 다양한 이 신들을 섬기는 신전도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 지역은요, 경제적 발달로 라오디게아 교회 또한 부유하게 만들게 됩니다. 근데 참 좀 가슴 아프게 라오디게아 교회는요, 이 부유함으로 자기 만족에 빠지게 되는 좀 안 좋은 모습을 보이게 되죠. 이러한 영적 위험에 빠진 라오디게아 교회를 향해 먼저 요한은요, 이렇게 편지를 쓰고 있습니다. 14절 제가 읽겠습니다. 라오디게아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라. 아멘이시요, 충성되고 참된 증인이시요, 하나님의 창조의 근본이신 이가 이르되. 요한이 라오디게아 교회에 편지를 쓰고 있는데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아멘이요, 하나님의 증인이요, 창조의 근본이신 이가 이 편지 내용을 쓰는 거라,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이 말이 무엇일까요? 이 편지를 지금 요한이 쓰고 있지만 이 말이 누구의 말이라는 거죠? 바로 예수 그리스도, 진리의 말씀에 대한 아멘이시며 구약의 말씀을 이루신 분이며 마침내 부활하심으로 하나님의 새 창조에 대한 증인이신 예수님의 말씀이 바로 이 편지 내용이라는 것입니다. 그 예수님께서 요한의 편지를 통하여서 이 라오디게아 교회에게 이렇게 말씀합니다. 15절 우리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15절입니다. 내가 내 행위를 아노니 내가 차지도 아니하고 뜨겁지도 아니하도다. 내가 차든지 뜨겁든지 하기를 원하노라. 제가 어렸을 때는 이 구절을 보고 굉장히 좀 극단적으로 해석해 주면서 막 저희를 혼내는 선생님들이 있었어요. 뭔 말이냐? 야, 신앙생활을 하려면은 좀 뜨겁게 하려면 뜨겁게 하고 안 하려면 아예 하지 마라. 좀 확실하게 해. 이렇게 막 하면서 저희를 혼냈던 기억이 저는 좀 어렸을 때 있었는데, 좀 잘못된 이해이죠. 예수님께서 하신 이 말씀은요, 이 당시 식사 간습을 염두에 두고 하신 말씀입니다. 여기서 차갑고 뜨겁다, 이 두 단어는요, 둘 다 긍정적인 표현으로 사용된 단어입니다. 더운 날씨에는요, 갈증을 해결하기 위해 차가운 음료를 마셔야 합니다. 그리고 추운 날씨에는요, 따뜻한 것을 마셔야겠죠. 본문의 시대에는요, 포도주가 그렇게 사용되었습니다. 되게 많은 포도주들이 얼음을 넣어서 사람들이 차갑게 먹기도 했지만, 때로는 따뜻한 포도주를 필요에 따라 잔치에 나누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이 포도주 가운데 차지도 뜨겁지도 않은 포도주는 어느 잔치에서도 어울리지 않았습니다. 심지어 이 미지근한 포도주는요, 이 포도주를 담은 용기가 있으면은 주변 온도와 별 차이가 없기 때문에 구분하는 것도 결코 쉽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이 구절이 말하는 이 미지근함은 라오디게아 교회 성도의 삶이 이 주변 다른 불신자들의 삶과도 구별되지 않았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그 라오디게아 교회를 향해 회개를 촉구하면서 차가우려면 차갑거라, 뜨거우려면 뜨거우라, 이렇게 경고의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이어서 16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내가 이같이 미지근하여 뜨겁지도 아니하고 차지도 아니하니 내 입에서 너를 토하여 버리리라. 계속해서 예수님께서는 이 교회의 신앙의 미지근함을 지적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본문은요, 심지어 너를 토하여 버리겠다. 어떻게 보면 굉장히 좀
강력한 표현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이 말은요, 예수님께서 미지근한 사람과는 이 식사를 거부한다는 말입니다. 지금도 그렇지만 이 당시 함께 식사하는 것은요, 단지 먹는 것에서만 의미가 있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식사하는 것 자체가 이 사람과의 관계에 애정을 표현하며 그만큼 우리가 가까운 관계이며 야, 우리는 하나야, 이런 강한 결속을 나타내는 의미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미지근한 사랑과는요, 도저히 예수님께서 교제가 이루어질 수 없다는 것입니다. 좀 이해하기 힘들죠? 사랑의 예수님인데 미지근하다고 교제를 안 하겠다는 것입니다. 왜 이루어질 수 없을까? 이것과 대조를 이루는 구절이 본문 20절인데요. 20절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와 더불어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 주님께서 문 밖에 서서 문을 두드리십니다. 그 주님의 소리를 듣고 주님의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주님이 그 안으로 들어와 함께 먹으며 교제를 나누신다 말씀하십니다. 근데 반대로 우리가 문을 열지 않습니다. 그러면 주님께서는요, 열쇠로 문을 열고 들어오지 않으십니다. 문을 부시고 들어오지 않으십니다. 주님께서 들어오지 못하기 때문에 우리가 결국에는요, 교제를 나눌 수 없게 되는 것입니다. 삶의 문을 열지 않기 때문에 주님의 음성을 때로는 듣고도 이 문을 굳게 닫고 있기 때문에 결코 주님과의 교제가 이루어질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왜 우리가 주님의 음성을 듣고도 이 라우디게아 교회는 왜 도대체 문을 열지 않았을 것일까요? 그 이유에 대해 17절은 이렇게 증거합니다. 내가 말하기를 나는 부자라 부유하여 부족한 것이 없다 하나 내 공고한 것과 가련한 것과 가난한 것과 눈먼 것과 벌거벗은 것을 알지 못하는도다. 앞에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라우디게아 교회는요, 그 도시의 부유함과 같이 굉장히 교회가 부유했습니다. 그러니 그들은요, 스스로 야, 우리는 부족한 것이 없잖아, 우리에게 다 있잖아, 이런 만족에 빠져 살았습니다. 그 만족에 심지어 주님의 필요성을 전혀 느끼지 못하며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주님께 삶의 문을 열지 않았습니다. 라우디게아 교회에게 예수님은요, 딱 문 앞까지만이었습니다. 주님께서 그들의 삶에 간섭하는 것을 전혀 원치 않았습니다. 그런 만족에 빠져있는 라우디게아 교회에게 아이러니하게도 주님께서는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네가 부유한 게 아니다. 내가 공고하며 가난하며 심지어 눈이 멀었으며 네가 지금 벌거벗은 것을 알지 못한다. 이렇게 말씀하시며 책망하십니다. 사랑하는 우리 청년들, 이제 한번 우리 이야기를 해볼까요? 과연 이 이야기 라우디게아 교회만의 이야기일까요? 혹시 지금 내 이야기, 혹시 지금 우리 공동체의 이야기는 아닌가요? 코로나19로 인해 때로는 영상으로만 예배를 드릴 수밖에 없는 상황이 생기고 있습니다. 선택의 여지가 없는 상황이겠죠. 그런데 이것에 익숙해지면 안 됩니다. 이것에 만족하면 안 됩니다. 오늘처럼 어떻게 보면 비대면의 상황이 허락되었을 때에는 주님께서 만드신 공동체로 함께 나와 예배를 드려야 합니다. 물론 이 비대면 상황이 열렸을지라도 직업 때문에 어쩔 수 없는 이 환경 때문에 어쩔 수 없이 나오고 싶지만 못 나오고 싶은 분들이 있습니다. 그 상황은 충분히 이해가 됩니다. 그런데 그분들 말고 내가 만약 충분히 교회에 나올 수 있는 상황이 됨에도 불구하고 교회에 나오지 않는데 그 이유가 바로 나의 편안함, 지금 내가 익숙해져 버린 이 편안함이라면요, 그것은 바로 내 신앙이 라우디게아 교회처럼 미지근해졌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요즘 이 청년들을 만나보면요, 대부분 비슷한 이야기를 합니다. 처음에는 이렇게 영상을 보고 예배를 드리는 것이 굉장히 어색하다고 합니다. 근데 어색해도 주일이니까 한번 이해하며 어떻게든 영상에 집중을 하며 예배를 드려보려고 합니다. 그리고 영상을 보면서 함께 어색하지만 이렇게 박수치면서 찬양도 합니다. 집에서 엄마가 보든 동생이 보든 한번 열심히 예배를 드려보려고 집중해 보려고 합니다. 예배가 끝난 다음에 어떤 일이 생기죠? 주일에 아무것도 안 하니
딱 예배만 드리니까 영상으로 시간이 남습니다. 이 남는 시간에 꼭 처음에는 하나님께 죄송한 생각이 듭니다. 뭐라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이 시간에 내가 무엇을 해야 할지 고민을 하게 되죠. 그런데 영상으로 드리는 예배 시간이 점점 늘어나고 있습니다. 길어지고 있습니다. 이제는 어떻습니까? 자다가 일어나 부시시한 채로 영상을 틀게 됩니다. 물론 이것은요, 씻고 안 씻고의 문제가 아닙니다. 예배를 대하는 우리의 마음의 문제입니다. 이 가운데 결혼식을 해보신 분들은 아실 것입니다. 우리 재현도 너무 잘할 것 같은데, 결혼식이 만약 오전 11시이다. 그러면 준비를 언제부터 하는지 아시나요? 보통 새벽 6시 혹은 5시부터 샵에 가서 준비를 합니다. 옷부터 시작해서 막 화장을 이렇게 막 하고 엄청 긴 시간 정성스럽게 막 준비합니다. 왜일까요? 딱 한 번뿐인 결혼이니 정말 최선을 다해 미리미리 준비합니다. 여러분, 오늘 며칠이죠? 11월 29일. 이 시간 우리가 드리는 이 예배도요, 우리 인생 가운데 딱 한 번뿐인 예배입니다. 교회에 모여 함께 예배 드릴 때도 지금 상황이 여의치 않아 영상으로 예배를 드린다 할지라도 우리가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해 우리는 이 예배를 준비해야 합니다. 또 이런 청년들도 있습니다. 시간에 대한 고민에 빠져버립니다. 처음에는요, 이 주일에 남는 시간 내가 무엇을 해야 할지 어색했습니다. 그런데 그 이후로는요, 이제 주일에 그 시간에 나를 위한 스케줄을 하나둘씩 만들게 됩니다. 어떻게든 이 시간을 알차게 보낼까, 여러 가지 만들게 되죠. 그리고 갑자기 신바람 공채의 공지를 받습니다. 이제 우리 대면 예배 드려요. 갑자기 예배의 스케줄과 미리 잡아둔 개인의 이 생활의 스케줄이 겹치게 됩니다. 여러분 같으면 무엇을 선택하시겠나요? 나중에 영상으로 드리면 되지, 이렇게 생각하고 어떤 분들은 그 스케줄을 선택하기도 합니다. 그나마 주일 늦은 저녁일에 영상이라도 예배를 드리면 너무나 감사하죠. 이렇게 생각만 하고 그 주간 예배는 자연스럽게 스킵하게 됩니다. 지금까지 해드린 이야기, 과연 남의 이야기입니까? 우리는 여기서 자유로울 수 있습니까? 오늘 본문은 미지근한 라오디게아 교회를 향해, 그리고 미지근한 지금 우리의 신앙의 삶을 향해 주님께서 하시는 말씀입니다. 코로나19 가운데 내 신앙의 목마름, 내 신앙의 메마름은 알지 못한 채 스스로 자족하며 스스로 만족이란 이 착각에 빠져 미지근한 우리를 향한 예수님의 경고의 편지입니다. 다시 본문을 볼까요? 이 미지근한 교회, 라오디게아 교회에게 이제 예수님께서는요, 긴급 처방을 내리십니다. 18절부터 19절까지 말씀인데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너를 권하노니 내게서 불로 연단한 금을 사서 부요하게 하고 흰 옷을 사서 입어 벌거벗은 수출을 보이지 않게 하고 안약을 사서 눈에 발라보게 하라. 물은 내가 사랑하는 자를 책망하여 징계하노니 그러므로 내가 열심을 내라 회개하라. 이 구절을 보면 반복되는 동사가 하나가 있습니다. 무엇이죠? 사다입니다. 주님께서는요, 스스로 부유하다 생각하는 이 라오디아의 교회에게 의도적으로 그들이 가장 익숙한 단어, 상업이 발달했으니까 사는 것에 가장 예민하게 익숙해져 버린 그 상황이겠죠. 그 사다란 단어를 사용하시면서 너희가 이 세 가지만큼은 꼭 구비해야 된다, 사야 된다 말씀하십니다. 세 가지가 무엇이냐? 먼저는 연단한 금을 사라 말합니다. 연단한 금이란 이 성경에서 이 삶의 정결함을 의미합니다. 라오디게아 교회에게, 야, 너희가 세상의 금을 위해서만 그렇게 열심히 노력하지 말고 이제는 영적인 정결의 금을 좀 얻으라 말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 사야 할 것은요, 바로 흰옷입니다. 성경에서 흰옷은 오직 주님만을 바라보는 그런 거룩함을 의미합니다. 다른 우상을 드는 것이 아니라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나의 주인이 되십니다. 그러한 생각을 하는, 그러한 흰옷을 입은 백성들의 공동체로서 교회의 정체성을 좀 회복하라는 것입니다. 세 번째는요, 안약을 사라고 말합니다. 이것은 분별력을 말합니다. 라오디게아 교회는 우상 숭배에 가깝게 있었음에도 영적 무감각에 빠져 있었습니다. 지금 자신들이 서 있는 그 자리가 어떠한 모습으로 서 있는지 전혀 알지 못하였습니다. 심지어 경제적 이익을 위해서는요, 그들은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았습니다. 영적 분별력이
너무나 무뎌져 있었습니다. 이렇게 세 가지 정결한 금과 흰옷과 안약을 산 후에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희를 너무 사랑하노니 때로는 책망할지라도 때로는 징계를 하나 그 가운데 너희가 열심을 내서 회개하라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회개할 때 과연 어떠한 일이 일어납니까? 문 밖에 서서 두드리는 주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게 됩니다. 우리가 회개할 때, 라오디게아 교인들이 회개할 때 문을 열고 주님을 맞이하며 마침내 교제를 나눌 수 있게 됩니다. 그리고 이 교제를 나눔으로써 우리는 어떠한 선물을 받게 됩니까? 그 선물 21절은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21절 함께 읽겠습니다. 이기는 그에게는 내가 내 보좌에 함께 앉게 하여 주기를 내가 이기고 아버지 보좌에 함께 앉은 것과 같이 하리라. 아멘. 우리가 회개할 때 우리 마음의 문을 열고 주님께서 우리 안에 들어와 교제를 나눌 수 있게 되는데 그 교제를 통해 우리가 얻게 되는 것이 무엇이냐? 바로 승리입니다. 구원이죠. 나중에 완성될 새하늘과 새 땅에서 우리가 주님과 함께 보좌에 앉는 것, 즉 완성되는 하나님의 나라에 새하늘 새 땅에 함께 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우리 청년들, 이곳에 모인 청년들 가운데 혹시 부자 되기 싫은 사람 있으신가요? 저도 솔직히 말씀드리면 저도 부자가 되고 싶습니다. 부자가 되면 굉장히 좀 좋겠죠. 누릴 수 있는 것도 어떻게 보면 굉장히 좀 많을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땅에서 잠시 정해진 이 삶 가운데 부자가 되는 것보다 이 땅 이후에 있을 이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에서 영적으로 더욱더 부자 되는 데에 우리가 좀 집중했으면 좋겠습니다. 세상의 금보다, 지금 금값 엄청 계속 오르고 있죠. 이 세상의 금보다 더 귀한 이 정결의 금을 구하기 위해 때로는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우리가 절제도 좀 해봤으면 좋겠습니다. 이러기 위해서는요, 처음이 중요합니다. 첫 시도가 너무나 중요합니다. 제가 얼마 전 이제 나이 40이 넘으니까 건강검진을 받으라고 해서 건강검진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지방간이란 판정을 받았습니다. 한마디로 요약하면 살쪘다는 거죠. 의사 선생님이 제가 알던 이 집사님인데 이 집사님이 제 손을 꼭 붙잡고 이런 청천벽력과 같은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유 목사님, 살을 좀 빼셔야 합니다. 그 이후 제 생애 처음으로 좀 계획된 다이어트를 지금 시도하고 있습니다. 저는 티가 안 나죠. 두 가지 변화를 좀 줘봤습니다. 하루에 10,000보 이상 걷기, 그리고 저녁에 아예 안 먹으려고 하니까 사람이 날카로워지더라고요. 이래서는 안 되겠다. 그래서 저녁에는 샐러드만 먹기. 10,000보 걷는 것은 그래도 할만한데 이 저녁에 샐러드만 먹는 거, 와, 쉽지 않더라고요. 왜냐, 저는 좀 육식동물이거든요. 어렸을 때도 삼겹살 먹을 때도 저희 집안 모든 식구들이 야채는 액세서리일 뿐 고기에만 집중을 하며 살았습니다. 그런데 처음에는 너무나 힘들었는데 이 샐러드만 먹는 것 한 번, 두 번 해보니까 샐러드 양은 점점 늘어나지만 그래도 좀 해볼만 하더라고요. 여러분, 이 땅에서 정결의 금을 구하는 거 처음에는요 굉장히 어렵습니다. 나만 너무나 손해보는 것 같아요. 그리고 여러분들을 보고 야, 너 왜 바보같이 살아? 누군가 놀릴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래도 우리가 한 번, 두 번 그래도 좀 시도를 해봤으면 좋겠습니다. 한 번, 두 번 해보면은요 세 번째는 좀 해볼만 해질 것입니다. 거짓말 같으십니까? 일단 한번 도전부터 해보십시오. 분명 성령님께서 연약한 우리에게 가능할 수 있는 능력을 주실 줄 믿습니다. 이러한 도전이 한 번이 두 번 되고 두 번이 세 번이 될 때 우리가 입고 있는 이 영적인 옷은요 점점 희어질 것이고, 그러한 사람들이 모인 우리 공동체는요 교회의 거룩함을 더욱더 회복할 수 있게 될 것입니다. 그러한 노력들이 모일 때 우리의 눈을 가리고 있는 세상의 기준이 이제는 말씀의 기준으로, 은혜의 기준으로 점점 바뀌게 될 것입니다. 그러한 노력들이 점점 쌓이고 있을 때 내가 겪고 있는 이 고난 가운데서도 너무나 감사하게도 나와 함께하고 있는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을 느낄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포기하지 않는 이러한 노력들이 우리의 신앙을 미지근함에서 차갑고 뜨겁게 만들게 될 것입니다. 이제 말씀을 마치고자 합니다. 우리 청년들, 코로나19 시대에 우리 신앙의 좀 부족함, 만족이 아니라 부족함을 좀 알았으면 좋겠습니다. 라오디게아 교회처럼 나 혼자 스스로 만족해버리는 것이 아니라 신앙의 목마름이 있는 것을 우리가 좀 인식하며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목마른 것을 알아야 물을 먹고 내가 살 수 있는 것처럼 우리 영혼의 목마름을 알아야 말씀과 은혜로 채우며 내 영혼이 지금 살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함께 이제 22절 이 말씀을 읽고 말씀을 마치고자 합니다. 22절 우리가 할 수 있으면 좀 큰 목소리로 함께 좀 읽어보겠습니다.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다시 한 번만 읽어볼까요?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이 말씀을 들을지어다. 부디 말씀을 들을 수 있는 영적인 귀가 우리에게 있어 대린절 기간 그저 미지근하게 주님이 나의 삶에서 코로나에게 잊혀져 버리는 것이 아니라 그 가운데 뜨거움으로 주님 안에서 신앙에 대한 이 선한 도전들이 이번 한 주 일어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시간 함께 이 찬양으로 고백하며 나아가기 원합니다. 주님, 정결한 마음을 주시옵소서. 내 힘으로는 부족합니다. 성령님, 능력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정결한 마음 주시옵소서. 정결한 마음 주시옵소서. 오 주님,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소서. 정결한 마음을 주시옵소서. 정결한 마음 주시옵소서. 오 주님,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소서. 다 함께 진심으로 다시 한번 고백하며 나아가기 원합니다. 정결한 마음 주시옵소서. 정결한 마음 주시옵소서. 오 주님,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소서. 간절함으로 나아갑시다. 정결한 마음 내게 주시옵소서. 정결한 마음 주시옵소서. 오 주님,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소서. 나를 주님 앞에 멀리하지 마시옵소서. 주님 앞에서 멀리하지 마시고 주의 성령을 거두지 마옵소서. 우리를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변치 않는 마음, 변치 않는 마음 내 안에 주소서.
이 시간 다시 한번 성령님께 간구하며 나아갑시다. 정결한 마음, 정결한 마음 주시옵소서. 오 주님,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소서. 정결한 마음 내게 주시옵소서. 우리 공동체에 주시옵소서. 정결한 마음 주시옵소서. 오 주님, 지금 우리 삶의 정직한 영으로 새롭게 하소서.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소서. 나를 주님 앞에서, 나를 주님 앞에서 멀리하지 마시고 주의 성령을 거두지 마옵소서. 그 구원의 기쁨 다시 회복시키시고 변치 않는 마음, 변치 않는 마음 내 안에 가능하면 두 손에 손을 얹고 고백하며 나아갑시다. 주님, 나를 주님 앞에서 멀리하지 마옵시옵소서. 나를 주님 앞에서 멀리하지 마시고 주의 성령을 거두지 마옵소서. 주님의 기쁨에 참여하기 원합니다. 그 구원의 기쁨 다시 회복시키시고 변치 않는 마음 내 안에 주소서. 이 시간 말씀을 기억하며 기도하며 나아가기 원합니다. 이제 대림절이 시작됩니다. 주님이 대림절 기간 동안 우리의 신앙의 메마름과 목마름을 알게 하여 주셔서 우리의 신앙이 자죽에 빠지는 것이 아니라 차갑거나 뜨거운 그런 신앙의 열정을 회복하게 하여 주셔서 우리가 좀 시도하기 원합니다. 포기하지 않고 한번 시도해보기 원합니다. 한 주간 무엇보다 정결한 금을 얻기 위하여서, 이 땅에서 우리가 거룩한 흰옷을 입기 위해서, 이 땅에서 너무나 흐려져 버린 말씀의 분별력, 그리스도인으로서 이 청년으로서의 그러한 분별력을 회복하게 해달라고 이 시간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사랑하는 충만하신 하나님 아버지, 대림절 기간 동안 우리의 신앙의 목마름을 우리가 깨닫기 원합니다. 우리가 말씀을 깨어져 나아가기 원합니다. 그저 매년 이런 대림절이 되는 것이 아니라 이 대림절 기간 동안 잊혀져가고 있는 주님의 그러한 모습이, 주님의 부열이, 주님의 말씀이, 주님의 은혜가 우리 삶에 다시 일어나기 원합니다. 우리의 신앙이 내 스스로 자족하지 않아요. 주셔서 우리가 깨어져 나아갑니다. 우리의 신앙이 차갑거나
이어서 우리가 공동체를 위해 함께한 마음으로 정말 힘을 내며 기도하기 원합니다. 코로나가 다시 기승하고 있습니다. 이 가운데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무엇보다 회개이며 무엇보다 지혜입니다. 주님, 아직도 부족한, 아직도 회개하지 못한 우리 공동체의 모습을 발견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무엇보다 말씀과 기도를 놓치지 않는 공동체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12월 1일에 우리 정원현 청년이 군대에 입대합니다. 입대하는 그 과정 가운데 성령님 붙잡아 주시고 건강 붙잡아 주시고 많은 사람들과 간에 정말 좋은 관계의 복을 허락하여 주시고 다시금 만날 때는 더 좋은 신앙의 모습을 가진 우리 원형 청년을 위해 이 시간 함께 공동체를 위해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사랑하내가 충만하신 하나님 아버지, 코로나19 가운데 우리 공동체를 위해 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다시 이것들이 기승하고 있습니다. 주님, 우리가 회개하지 못한, 돌이키지 못한 우리 공동체의 모습을 발견할 수 있도록 주님 도하여 주시옵소서. 살아가지 못하였습니다. 하루 서 있지 못하였습니다. 말씀 보지 못하였습니다. 기도하지 못하였습니다. 주님, 우리가 다시 깨어져나가기 원합니다. 주님, 우리가 다시 일어서기 원합니다. 우리 공동체에게 지혜가 필요합니다. 성령님, 부족한 우리에게 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무엇보다 말씀과 기도를 놓치지 않기 원합니다. 무엇보다 주님과 더 가까운 공동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정원원 청년들이 입대를 하고 있습니다. 입대하는 그 순간까지도 주님께서 건강을 지켜주시고 마음 약해지지 않을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원년 청년들이 입대하여서도 건강과 안전을 지켜주시고 특별히 관계의 복을 허락하여 주시사 좋은 사람들을 만나서 정말 군대에 있는 것조차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역사하심과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더욱더 깊게 경험할 수 있는 우리 원년 청년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마치 라오디게아 교회처럼 미지근한 우리의 신앙에 이제는 좀 변화가 일어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내 생각과 내 이성의 교만으로 인한 자기 만족에 빠지지 말게 하시고 나의 삶에 지금 내 신앙에 은혜의 메마름을, 은혜의 목마름을 우리가 발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무엇보다 세상의 금에 우리가 모든 시선이 뺏겨 있는 것이 아니라 그것보다 더 가치 있는 정결의 금을 사기 위해, 거룩한 흰 옷을 사기 위해, 흐릿해진 이 분별력을 회복하기 위해 이번 한 주간도 포기하지 말고 움직이고 시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서 나를 너무나도 사랑하시는 주님의 음성을 듣고 나의 삶의 문을 열어 주님과 깊은 교제가 일어나는 한 주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우리의 힘으로는 부족합니다. 우리의 힘으로는 불가능합니다. 성령님, 한 주간도 연약한 우리와 동행하여 주옵소서. 대린절 기간 아무런 생각 없이 습관에 따라 무의미하게 보내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삶에 예수 그리스도의 의미가 더욱 깊이 새겨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우리 정원영 청년 이제 입대를 하게 됩니다. 입대하는 그 순간순간마다 건강을 지켜주시고 동행하여 주셔서 안전 또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관계의 복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좋은 전우들을 많이 만나 군대에 들어가 신앙이 더 안 좋아지는 것이 아니라 군대에 들어갔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우리 원형 청년과 함께 하시며 인도하시는 그런 하나님의 계획과 은혜를 발견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살아계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여러 가지 상황과 환경 속에서도
예배의 자리로 인도하여 주신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가 지금 누리는 이 모든 것 오직 하나님의 은혜임을 고백하며 이 시간 우리의 정성을 모아 올려드립니다. 오직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이 대림절 기간 주님의 복음을 전하는 데 사용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곳에 모인 청년들의 삶에 참 많은 다양한 기도의 제목들이 있습니다. 주님 아시죠? 주님밖에 없습니다. 주님께 내려놓겠습니다. 우리를 긍휼히 여기사 주님 뜻대로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오며 이제는 오늘도 우리에게 미지근한 신앙을 버리고 차거나 뜨겁기를 말씀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를 구원의 길로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사랑과 오늘도 그리스도인으로서 연약한 우리에게 버틸 만한 능력을 주시는 성령님의 함께하심이 대림절 기간 미지근한 신앙을 다시 뜨겁게 하기 위해 다짐하는 이곳에 모인 청년들 위해 성도님들 위해 이제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총무님 나오셔서 광고 있겠습니다. 샬롬. 안녕하세요. 바로 광고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예배를 위한 기도회가 매주 주일 12시 45분에 이 자리에서 시작하기 때문에 다들 전에 함께 이렇게 많이 모여서 기도할 수 있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마가복음 성경 통독 통독 항상 저희가 하고 있고요. 혹시 아직 안 하신 분들 이번 연도까지 이렇게 말씀해 주시면 저희가 조그마한 선물을 보내드리니까 많이들 참여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성경 필사 저희가 지금 이렇게 많이 하고 있는데 저희가 벌써 이제 12일차인가? 벌써 그렇게 쓰고 진행하고 있습니다. 다들 이렇게 뒤처졌다 생각하지 마시고 아직 신청 안 하신 분들은 하고 싶으시면은 이렇게 바로 신청해 주시면 감사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말씀을 삶으로 퀴즈 지난주 정답자 상민이 형, 혜진이, 예령이 저희가 이렇게 조그만 이렇게 선물 보내드릴 테니까 많이들 참여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교회 출입 시 QR 코드 이거 많이 사용해 주시고 QR 코드가 없으신 분들은 임원들이나 목사님께 이렇게 말씀해 주시면 많이 도와드릴 테니까 꼭 말씀해 주시고요. 그리고 이제 아까 목사님 말씀해 주셨듯이 내일 모레 원영이가 군대를 간다고 합니다. 친하신 분들은 이렇게 연락 한 통 해주세요. 그러면 감사할 것 같고 그리고 돌아오는 토요일 날 저기 이제 허니 형하고 재원이 누나가 이제 당산역에 있는 그랜드 컨벤션 센터 3층 그랜드 홀에서 18시 30분에 결혼을 한다고 합니다. 혹시나 이렇게 코로나 때문에 어떻게 될지 모르겠지만 이렇게 뭔가 이렇게 좀 이렇게 지인 이렇게 좀 친하신 분들은 많이 연락을 해주시거나 그러면 감사할 것 같고요. 그리고 이거 밖에 나가시면 이 하얀 이게 뭐야 이게 있을 거예요. 이게 이제 건축 종합 보고서 그거랍니다. 관심 있으신 분들은 하나씩 가져가시고요. 한 주간 다들 감기 조심하시고 다들 승리할 수 있는 삶 살면 너무나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럼 다들 조심히 들어가세요. 안녕. 그 필사는 남아주세요. 뒷공부 있습니다. 성도와 천사 보좌에 경배해 모든 장로들 면류관을 드리네 어린 양께 주는 존귀하신 분